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그러나 그들에게 귀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4000년 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놀라운 탄생이고, 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놀라운 요소들이 많죠.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은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아닌 그 환상처럼 이렇게 오셨다 가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영어로는 그거 도시티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가연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그런 일을 다 겪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소리 지르며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한 인간을 택해서 그에게 들어가서 했던 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하나님은 떠나가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더니 떠나가셨다는, 자, 그런 말이 안 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참 인간, 실제로 아기가 돼서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몸을 쓰고 성장하셨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예수입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그 내용들을 보면, 첫째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소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친히 오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구약시대도 많은 천사들이 이 땅에 왔다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천사처럼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보라, 여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탄사가 붙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인간의 출생은요, 항상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징조고, 하나님께서 친히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바로 그게 성령으로 된 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래요.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런 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그 여인의 후손이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계실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것도 또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고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에요. 자, 또 이어서 이사야 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보세요.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다 살라질 거래요. 전쟁이 그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 전후에는 싸우던 군인들도 잠시 총을 내려놓고 휴전에 합의해서 잠시 동안이지만 평화를 맛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요. 그런 일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참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러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뒤에 말씀 또 보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 아기가 어떠한 존재길래 그로 인해서 전쟁하던 군인들이 총까지 내려놓고 평화를 맛볼 수 있는가?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통치의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어찌 하나님이고 그러나 또 어찌 인간이 되셨고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고 믿는 겁니다. 또 그는 모사라, 카운셀러래요. 지혜가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여쭐 때 그 돈을 가져와라 해서 여기에 누구 얼굴이 새겨졌느냐? 시저의 얼굴입니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을 간계로 잡아서 고발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물러가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때뿐 아니죠. 언제나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여쭐 때 그에게 놀라운 답이 있었어요. 또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태어난 날 우리 인간은 총불을 내려놓고 잠시라도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기가 됐습니까? 그 아기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는 인간이지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존재,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을 사신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왕이라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어요.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도 온전하게 자란 나귀가 아니고 아직 덜 자란 새끼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소리 부르고 그 길에다 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베서 펴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모습으로 입성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왕이시지만 겸손하신 왕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 그랬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신기한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거를 이 구절 가지고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헤롯 왕 때도 어디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겠느냐. 그들이 성경을 뒤지고 연구한 결과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이 성경 때문에 그랬어요. 이 예언 때문에.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더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다윗의 고장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고 그 분의 근본은 우리 인간처럼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요 생년월일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비록 베들레헴이라는 그 성읍에서 태어났지만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독생자신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즉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는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고요. 이 명령이 매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기 조상의 고장으로 가야 됐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별로 발달하지 않아서 먼 거리를 다 자기 발로 또는 말이나 아니면 당나귀를 타고 가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그래도 본고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그 마리아와 요셉이 먼 거리를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와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벌써 몰려와서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을 얻지 못해서 결국 짐승 우리에서 예수님을 출생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 목적이 아닌데 그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것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5가지 목적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아닌 것.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 온 게 율법 없애려고 온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도 잘못 번역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오신 목적이 to fulfill, 분명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NIV는 but to fulfill them 이렇게 분명히 fulfill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취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어도 보니까 그 성취한다 이 단어가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지요. 이게 또 우리말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을 한글화한 그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 마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또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플레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룬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다 폐기하러 왔다.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 율법의 말씀들을 확대해서 마음의 법으로까지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거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된 일이다.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는 첫째 목적이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상세하게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악의 문제, 죄를 속하는 문제, 그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친히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계속 죄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주고 회개해서 의인이 되게 하고 그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회개만 시켜서 어쩔 것입니까? 결국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오경이 율법이고 토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치켜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뱀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뱀에 물려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고 다 살았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저렇게 높이 들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 영생을 얻게 된다. 죄사함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영생까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하는 말씀은 단순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예언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뜰릴 것이다. 그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마라에 갔을 때 쓴 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일러주신 것이 그 곁에 있는 나무가지, 그걸 거기다 던져 넣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물이 단물로 변화돼서 사람들이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나무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실패해서 쓴 물이 되고 죽음이 가득한 물에 던져져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양들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것과 영생과 뭐가 다릅니까?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더 많이 얻는다. 이건 없어요. 그건 절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결국 우리 삶이 더 풍성해져요.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심지어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참으로 시편 23편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로 모실 때 우리에게 주실 복들, 넘치는 복들, 그러한 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 머리가 되는 삶,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염려해서 공급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또 오셨어요.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말까지를 다 예언해 주셨는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 환상은 다니엘 선지자가 직접 본 환상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늘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말 아닙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사람의 아들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의 꿈속에 보니까, 밤의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갔어요.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돼서 이 땅에 내려가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수하셨을 때 그에게 새로운 왕국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에게 경배하고 섬기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소멸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탄에 태어나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고 주님의 다스리는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근본은 상고요 태초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